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했더니 깨진 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깨진 그릇과 같다. 여러분, 깨진 그릇은 쓸 수가 없죠. 사용할 수 없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린 목자로서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사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그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죠. 물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위험할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그가 너무 잘 나가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 어쨌든 그런 거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또 목숨의 위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가 그렇게 많은 위험을 당했나? 사실 몇 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다 보면 시편, 특히 시편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아왔는데, 계속 그가 말하는 그 시의 내용들을 보면 늘 언제나 환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언제나 대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어려움을 막 지금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위대한 인물,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세종대왕,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존경하는 왕이 있다면, 세종대왕이 있다면, 또 이 나라를 또 위기에서 구원해낸 뭐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뭐 그런 분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언제나 역사 가운데 큰 위대한 위인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위인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은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왼쪽 이렇게 겉에서 바라볼 때는 그의 삶이 정말 그렇게 멋지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뭐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어떤 업적들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의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그의 삶 가운데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어떠한 아픔과 고난을 겪었을까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성공한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그 이면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라고는 사실 잘 짐작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도 그 내면에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대부분 생각할 때 전화 여러분이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만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나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뭐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들의 어떤 그 위대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이들도 이랬구나, 나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냥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겪었을 그런 고난, 외로움, 아픔, 슬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사실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다가오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만 오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 이들도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예수 믿고 나면 복 받는 거 아니야?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와?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안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타락이 전에 에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뭐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지만 물론 당연히 사망도 없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완전히 그것이 다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더 단단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할 때 목사님들 말할 때 고난이 축복이다, 축복의 통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그런 어떤 고난을 받고서 붙었던 사람들이 그런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났을 때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세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도 유익이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67절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릇 행한다는 건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7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같은 성도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과연 이런 고난, 똑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과연 그들은 왜 고난을 당했으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걸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특히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31편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 시편 31편의 저자인 다윗이 왜 고난을 당했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는지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은 어떤 고난을 당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로 보니까요.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자가 되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 여러분 잊혀진다라는 것만큼 참 괴로운 게 없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관심받기를 원해요. 요즘 이제 SNS나 이런 어떤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남에게 관심받기 위해서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우리 때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관종이라고 해서 관심종자가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안 쓸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알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관종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런 거를 얘기하면 그게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많이 들리는데 사실 부정적이라고 보기엔 좀 뭐한 게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나 안아주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안아주면 기분 좋지 않아요? 나를 안아주고 안아봐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러면 누구라도 기분 좋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 나도 관종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도 다 다르지 않을걸요? 누구라도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바빠서라기보다는 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만,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 올리더라고요. 특히 MZ세대들,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아예 그냥 나의 사생활을 그냥 소소한 거를 다 일일이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전 그걸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부지런해야 되겠다. 요즘 세대를 따라가려면 그 정도로 뭐 어디 가서 내가 뭐를 먹었다, 또 어디 가서 내가 어떤 걸 즐겼다, 내가 뭘 입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감정과 이런 걸 막 비교해가면서 누가 얼마큼 나를 또 봤는지를 또 확인하고, 말 그대로 말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기도 하고, 막 어쩔 때는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들을 막 느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사람은 누구나 다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반드시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은 어쨌든 홀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근데 사실 혼자 사는 것과 혼자가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혼자 산다는 것은 그냥 나의 어떤 그런 혼자만의 그런 삶의 그런 영역을 지켜가면서 산다는 것이지, 서로 간의 관계를 끊어놓고서 무인도 생활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가 된다는 것과 혼자 사는 것은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관계성이 있어요. 근데 혼자가 되는 사람은 관계가 끊어진 삶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 산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게 얼굴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나는 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 있대, 생각인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친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수시로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연락을 안 하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차츰차츰 멀어지더라고. 차츰차츰 멀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주 연락하는 사람과 자주 보게 되죠. 어쩌다가 연락이 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편으로 나를 돕는 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배필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단순히 외롭지 말라고만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최소한 다시 말하면 둘 간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즉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루어 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그것마저도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최소한의 사회, 관계. 그냥 가장 밀접해야 될 그런 관계마저도 계속 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관계성으로. 하나님도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게 셋이는 아니지만,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잖아요. 삼신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 우리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도 관계성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존재할 수가 있는 존재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최소한의 그런 관계성을 할 수 있는 조직,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깨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보면 가정에서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봐요. 가정 안에서.
외로운 자녀들, 외로운 부부, 외로운 아내, 외로운 남편 만들어요. 그런 과정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누가 나를 잊어버렸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요, 그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내는 자기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정말 가정적으로는 참 힘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롭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 투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 잊혀지면 안 된다.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다윗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료가 함께 언론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이 두 번째로 받았던 고난은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잊혀진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괴로울 텐데 다윗은 거기다가 주변에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어떤 사람이 악플도 자기에게 관심 받는 거라고 자기에게 좋은 선풀을 놓고 다 악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읽는다는 얘기를 누군가 악플이고 선풀이고 다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면 무풀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풀보다 악플이 있는 게 나을까?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잊혀진 바 되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 이거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상황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오롯이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저히 혼자인 상태예요. 철저히 혼자인 상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이 방송을 듣는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 사치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 사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한다. 실제로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을 불을 켜고 덤벼들었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한 사람을 여러분이나 저나 막 표적을 삼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우리가 어디를 피하겠냐? 피할 데가 없어요. 사방으로 완전 둘러싸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사자굴에까지 던져지잖아요. 피할 데가 없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기 동족들에게 위험을 당했어요. 뭐 어디로 피합니까? 성경의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에돔 왕이 행하는 그 일들을 막 하나님 앞에 듣고서는 미리 이스라엘 왕이 알려줘가지고 에돔 왕이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막 그거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여러 번 생기니까 에돔 왕이 처음에는 첩자가 있는 줄 알았다가 한 신하가 그걸 알려주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들통이 난다. 그러니까 엘리사만 잡아서 없애면 된다. 그런데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로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둘러싸잖아요. 얼마나 많이 둘러쌌습니까? 아침에 사원이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펴다가 막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놀라가지고 갑자기 막 기지개 들려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이미 턱이 아마 빠졌을 거야.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스한테 달려와가지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밖에 아람 군대가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기겁을 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엘리사처럼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상황을 주변을 둘러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을 찾아야 되겠죠. 사실 이런 많은 고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 고난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고난이 다가올 때 보면은요, 아예 그냥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막 엎친 데 덮친 경우가 있잖아요.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의 경우를 봐도 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도적대가 와가지고 재산들을 막 다 뺏어가죠. 그리고 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죠. 그리고 자기는 몸에 병이 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내는 자신을 비방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뭐 자세한 얘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죽어라 그랬으니까 그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막 이렇게 와요.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겨. 막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막 회사가 부도나면은요, 막 연쇄적으로 반응이 오잖아요. 회사가 부도나니까 재산은 압류당하지, 가족들은 뿔뿔이 터지지, 아버지는 또 심장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쓰러져서 넘어지지. 드라마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 돕는 자도 하나도 없어.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게 막 한꺼번에 일어나지? 잘 될 때는요, 그렇게 막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만 그렇게 당한 것, 저만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떻게 극복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야훼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rust in 이렇게 말하고, 이게 뭐냐면 신뢰했다라는 말이에요. 신뢰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을 신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믿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상처를.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도 안 믿어, 뭣도 안 믿어, 나는 돈만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도 우리를 속입니다. 돈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돈을 믿어도 사람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결코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사랑해야 될 것이다.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도 사실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랑도 유한해. 우리 옛말에 아까도 말했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사랑이라는 게요, 그때뿐이야. 식어버린다고.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인생은 도울 힘이 없어요. 귀인들, 아무리 재산이 많고 힘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도 의지하지 말아요. 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를 의지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은 나는 이걸 지킬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안 변해도 그 사람이 못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굴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했거든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편 28편 2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울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디서 나타나냐? 이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라도 자식을 버리잖아요. 힘들면 부모도 자식을 버려요. 자식도 부모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안 버렸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사람을 잊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우리를 잊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다. 10월만 되면 늘 부르는 게 있어요. 잊혀진 계절.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사울은 처음에는 참 신실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후에도 그랬고,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범죄했을 때, 그러고 나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행동했어요.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했다. 무언가를 할 때도 하나님 그걸 할까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믿고 신뢰한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 막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면서는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구합니다 하고 구해놓고서 가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거 자세가 와요.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야훼에게 우리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해? 하죠. 뭘 합니까? 의지하는 거 하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꾸 그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의 꿈을 꾸려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린 상태에서 그걸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지 나는 몰라. 하지만 그거를 딱 그려놓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이걸 위해서 해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막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세상 모든 게 막 그렇게 막 나에게 달려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고사원에 한 치 앞도 모른다고 1시간을 고사하고 1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계획했다고 그거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 있다고 호기롭게 그냥 뭔가를 탁 했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잖아.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꿈이 있어. 이게 모든 걸 내가 뭘 했을 때 그게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그것만 넣고서 과정 속에서는 왔다 갔다 해. 이게 뭐 엎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막 그래도 그냥 그것만 넣고서 계속 가는 거야.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왜? 내 꿈이 거기니까. 하다가 물론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하다가 절망하고 하다가 문제가 된다고 자꾸 낙심한단 말이지. 특히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주변에서. 너 안 돼.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데 되겠어? 여러분 자꾸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자꾸 낙심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들의 믿음의 분량은 그만큼이니까 어떻게 나랑 맞출 수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이게 우리가 아니에요. 이루시고는 그가 아니에요. 내 길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내가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냐면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뭘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실상을 맡기지 못하는 거야. 자꾸 돌아가는 것이지. 특히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무언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봐. 나의 감각 이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9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죠. 믿음을 의지해요. 믿음을.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냥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면 계속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만 계속, 그리고 내 주시는 그 어떤, 내가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는 뭔가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그런 분명한 꿈과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를 막 하려다 보면 자꾸 벽에 부딪히지. 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무너지지 말자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계속해서, 아까 14절 앞에 끊었잖아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래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아요. 백날 천날 내 마음으로 뭐 사랑한다고 아무리 품고 있어봤자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옛날 남자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걸 참 쑥스러워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뭐 말해야 하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해야 아는 거거든요. 말하는 건 몰라요.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요 고백해야 돼요. 그럼 입술로 계속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이 거기서 못하기 때문에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되 매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하신대요. 성경에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거는 스바냐가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야훼가 내 안에 계시니, 그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 때문에 즐거워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그 여러분 누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볼 때마다 막 나를 보면 막 환호하는 거야. 환호하면서 막 최고야, 브라보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열렬한 막 팬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진짜 막 환호하면서 막 괴롭히는 사람 말고 너무 좋다고 막 들러보는 사람 말고 막 좋다고 막 진짜 막 위하면서 막 찬양해 막 좋아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힘주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막 선물 주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힘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얼마나 힘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 여러분 말을 해야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단계는요. 이게 믿음이 성숙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만 두고 있으면요. 믿음이 아직은 기초거지.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담지 말아라. 고백하라. 자, 그래서 다윗은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31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야훼를 바라보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남들에게는 잊혀진 바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뿐이지만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돕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늘 고백하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더라? 이길 수 있었더라. 그래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비록 외면받는 것 같아도 담대하라.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도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승리하신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다윗의 이 고백처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대적들이 있어도 그 대적들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